오늘은 응답 체크리스트와 강력한 기도팀, 응답 체크리스트와 강력한 기도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은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종종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보기도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특별히 은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로, 선물로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중보기도를 한다. 두 번째, 장시간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식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중보기도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저렇게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도 한번 맞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은사 받은 분들이에요. 그죠? 기도에는 집중하는데 딴 건 잘 못하는 이런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 이런 걸 중보기도의 은사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 일단 재능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잘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에 은혜가 있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중보기도를 할 때 즐거워야 됩니다. 정말 즐거워요.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같이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자신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자꾸 기도 부탁이 들어와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나한테 기도 좀 해달라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죠. 그건 은사는 아니고 그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좀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자꾸 기도에 대한 부탁이 들어와요. 부탁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그게 막 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쇄도하는 사람. 왜?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응답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의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은혜의 통로가 되잖아요. 파이프니까 파이프가 지나가니까 자기 자신은 1차적인 은혜를 받겠죠. 1차적인 능력을 받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많은 사람의 은혜가 자기에게 그대로 다 임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의 어려움들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중보기도의 은사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중요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중보기도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게 양파트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었다.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베드로가 항상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었던 이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본인이 회개하고 자극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가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다 돌아와요. 기도하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만 해보세요. 사람들은 막 모이게 돼 있어요. 기도만큼 강력한 돌아오게 만드는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해 보죠. 다 돌아와요. 떠나갔던 자녀들 놓고 기도해 보죠. 다 돌아온다니까. 기도는 돌아오게 만드는, 귀소 본능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돌아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뭐 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중보기도라고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지금 하는 게 누구하고 제일 비슷하지? 그럼 예수님하고 제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보기도 사역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 파라클레토스, 뭐 위로자, 컴포터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주 사역이 또 뭐냐? 기도 사역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 같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 같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제일 강력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 그 서신서 앞부분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인사가 뭔지 알아요? 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그게 인사예요, 인사. 기도했다라는 것이 어떤 자기 자신의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 나가는 첫 번째 인사였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뭐 몇 가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다. 빌립보서 1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또 4절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항상 하고 있다. 항상.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간에 기도했더니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죠? 영적인 아들과 같은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하지 않고 무슨 영향력을 미치거나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 품겠다라는 마음 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장을 세워주고 왜 간사를 세워주고 리더를 세워주고 교사를 세워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양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거는요 뭐 사명이니 아니니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체가 일이에요. 그 자체가 본분이라고. 본분. 무조건 양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목자예요. 기도해야. 기도 없는 목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은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은사는 어찌 보면 다 받아야 되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 핍박이 왔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이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 그 다음에 갇혀있는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명 죽였으니까 그 다음 너 죽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순교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기도팀이 조직이 됐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 아시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중보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 능력이 있는 게 뭐예요? 합심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를 팀으로 하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가장 강력하다 그러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교집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 가지가 조인트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이게 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이 항상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꽤 된 얘기 같은데 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요. 그때 이런 걸 한 가지 봤어요.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죠. CCC. 미국이에요. 미국 대학생 선교회. 거기 보니까 재미있는 아티클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 간사를 모집한대요. 근데 기도 간사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CCC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기도만 하는 간사예요. 8명을 모집했어요. 8명. 그래서 그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CCC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점심 먹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빌보라 박사가 그런 거 했다고요. 8명은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은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했더니 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뭐 모스크바에서 뭐 집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모스크바에 집회가 열리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8명은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보기도의 중요성, 능력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흉내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뭐 중보기도 직원을 뽑았대요. 2명인가 뽑아가지고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하다가 하려면 계속 해야지. 그 사장님이 CCC 출신인데 자기 회사에 뭐 1명인가 뽑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그랬던데 중보기도면 중보기도만 시켜야지. 약간 커피 타오라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만 계속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신학교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신학교에 기도학 교수 없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는 기도학 교수를 초빙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는 다 중보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꽤 된 얘기예요. 지금 옛날에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전도운동이 막 벌어졌거든요. 전도운동이 막 벌어졌을 때 한국에 소개된 전도운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도폭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도폭발. 저는 전도폭발 저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은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저는 개인 전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그 전도폭발 이론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부흥이라냐? 플로리다. 미국의 남쪽의 플로리다에 있는 커럴리지 장로교회라고, 커럴리지 장로교회에서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전도폭발 자체 내용보다도 나 기억도 안 나요. 그거 내가 읽어도 뭐 강의도 한번 들어봤는데 뭐 그것도 뭐 좋겠죠. 전도하는 거 뭐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자, 저런 방법으로 전도하자.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도폭발 참 좋은 것 같았는데 더 인상적인 게 뭔지 알아요? 전도폭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전도팀 내보내고 난 다음에 2명 정도 남아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 쪽이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붙들었어요. 그거. 그렇지, 무슨 일을 하든지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선교 이번에도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3팀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 이렇게 일을 좀 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다 뛰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뛰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팀을 조직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 몇 사람 있다면 나머지 몇 사람은 반드시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되나요? 중보기도 참모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팀만 가가지고 하면 인력 낭비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딴 거 다 뛰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선교 갈 때는 중보기도 팀들을 조직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 사람당 10명씩 그 사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한 명이 간 게 아니에요. 몸은 한 명이 갔지만 10명이 가서 더 큰 사역의 능력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전도폭발이 뭐냐 묻는다 그러면 이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전도하고 전복시킨 것. 그러면 전도폭발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사업폭발이 될 수 있죠. 사업이 폭발이죠. 100배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사업과 중보기도를 한번 연결시켜봐요. 다 폭발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든지 폭발하려고 하면 중보기도와 연결시키면 다 폭발한다고. 모든 사역이 중보기도와 연결하면 다 폭발해버려요. 전도와 연결하면 전도 폭발. 왜 폭발이 됐어요? 전도 플러스 중보기도. 전도 폭발. 사업 플러스 중보기도. 사업 폭발. 또 뭐 폭발하가 펴요? 뭐 젊은이 연애 같으면 연애 플러스 중보기도. 그럼 연애 폭발. 그럼 뭔지 모르겠다. 그죠? 어쨌든 간에 뭐든지 이렇게 능력 있게 나타나려 그러면 중보기도와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 얘기지만 스펄전 목사님 설교 황태자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교 왜 이렇게 잘하냐, 뭐 많은 사람이 설교에만 관심이 있어. 설교에만. 제가 전집이 없는데 전집이 하나 있다 그랬죠. 보문출판사에 나왔던 스펄전 설교 전집. 내가 그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맨날 스펄전 설교 전집 쭉 읽거든요. 역시 설교는 잘하셨대요. 잘하셨는데 거의가 제목 설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죠? 뭐 그 당시엔 설교를 잘했겠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너무 제목 설교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연역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귀납적인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19세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설교 가지고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교만한지 모르지만 스펄전 설교 잘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이 정도인데 뭐 요즘 목사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스펄전 사역이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대죠. 지금 150년 전 일인데 5만 명이 모였어요.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에 5만 명이 모였다고. 5만, 동시에 8천 명이 들어갔대요. 5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죠? 사역이 강력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올 땐 이렇게 나와요. 지하실에 가더니 이게 바로 내 사역의 비밀이라고. 거기에 8명의 부인들이 기도하고 있더래. 8명의 가정주부들이. 8명.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3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지긴 그러죠. 스펄전에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300명의 중보기도의 용장들. 근데 시작은 8명이었어요. 8명 100% 부인들. 거기 부인이라고 나와요. 부인들. 그죠? 그 레이디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기도했던 중보기도 팀들이 다 영국 최고의 명문 가문이 돼버렸어요. 자손들이 축복받고,
그 자손들이 왜 축복받은 걸 아냐 하면 자손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스펄전의 그 지하 기도팀에 있던 어머니를 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 기도팀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국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느냐. 뭐 축복을 추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떠들고 다녀가지고 중보기도팀이 강력해서 교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팀. 지금도 이렇게 예배 중보기도팀 화음은 잘 맞지도 않고 박자도 안 맞았지만 저게 교회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이 힘, 그죠? 능력이라는 거 능력. 그래서 은사가 다 틀리죠? 저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은사가 다 틀리죠? 중보기도 하시라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팀들을 모아서 열심히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 교회 엔진은 중보기도 팀에 있다. 잊지 말고 여러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응답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이게 중요한데 응답을 체크를 안 해요. 여기 보세요. 기도는 간절히 했는데 베드로가 옥문 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13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에서 응답됐더니 놀라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조건 들어봤죠. 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어가지고 망하게 해달라 망해달라 기도했더니 불이 나서 망했다고. 그때 술집 주인이 뭐 고소를 했다며.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그 뭐 검사 앞에서 그랬다면서요. 뭐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뭐 이런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 그죠?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목사님이 이러고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불났다 이러고. 그죠? 참 모를 일이에요. 세상은 모를 일.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교회 부흥에 대해서 부동산업자가 더 잘한다니까 교인들은 모르고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음성도 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만 없을 뿐이지 판단은 더 잘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다고요. 그 요나서 같은 데 보세요.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앉아 있으니까 너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그 질책을 받잖아요. 질책을. 세상의 질책을. 그거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다리가 불편한 분인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힘든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외출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뭐 그 제일 좋은 거죠. 중보기도는 뭐 잘 못 걸으셔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루에 8시간씩 중보기도를 한대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 항상 기도 제목을 이제 갖고 오라 그런데요. 우리 요즘 같이 뭐 이렇게 SNS가 발달됐을 때야 뭐 이렇게 되지만 옛날 하면 쪽지 편지 줘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하다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중보기도만 한답니다. 교회 모든 기도 제목이 이분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사역에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는 게 하나예요. 기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꼭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응답 보고를 하라. 이거 요청한대요. 응답 보고를 하라.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기도 요청하면 수시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사이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응답된 거는 체크해서 교회 안에 선언을 해버리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성도들이 다시 기도 요청을 하고 다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기쁨도 있고 초점도 맞고 응답된 사람은 또 감사가 떠나지 않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정말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 요청만 하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런 사람도 보면 저것도 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 요청하고 예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배 안 나고 무슨 기도 요청을 해요. 예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요청하고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드시 체크해야죠. 체크. 신명기에서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이 뭐예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3대 절기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되새기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중보기도 사역은 그런 겁니다. 체크하십시오. 체크해보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좀 치사한 사람이라고. 그걸 뭐 또 아세요, 봐 그걸?
그런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독일 사람의 취미라며. 물론 그 영국에 살았지만, 브리스톨에 살았지만 출신은 독일 사람 아니에요. 조지 밀러. 뮬러니까 벌써 이름이 독일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죠? 살긴 영국에 살았지만 뿌리는 독일 사람이에요. 치열한 거죠. 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기도 응답 받았다. 처음엔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조지 밀러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기도 많이 했다. 그것도 맞지만 그는 항상 응답에 대한 체크가 있었다. 응답 됐음 셌잖아요. 카운팅했잖아요. 응답을 카운팅했잖아요. 이제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응답이 몇 번 있습니까? 뭐 세 봤어야 알지. 밤낮 달라 그러고 어떻게 돼서 물어보면 뭔데요? 이렇게 묻잖아요. 응답은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이루어진 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팀을 만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기쁨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길 가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응답의 길 가봐야 됩니다. 길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잖아요. 길도자. 이치의 이치는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길은 가봐야 합니다. 길은 가봐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형제가 뭐 고향이 진도인데 진도 어떻게 가냐? 전 진도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진도 어떻게 가느냐? 뭐 그랬더니 뭐 대충 그러다 뭐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뭐 가다가 목포에서 어디를 빠지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도에 가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보지 않았지만 간다 그러면 일단 그 말을 믿어야죠. 저 친구가 저 뻥치면 어떡하나?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죠. 일단은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진짜 가야 돼요. 길은 가봐야 돼요. 가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길이라는 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믿고 가서 나중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중보기도하고 팀으로 짜서 기도하면 된다. 일단 믿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제일 큰 게 아니에요. 믿으면 가야 돼요. 가서 모든 여러분 믿는 것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들어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욥이.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배움나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눈으로 봤다고. 이건 뭐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은 알아야 돼요. 알아요. 믿는 거로 그치면 안 돼요. 뭐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기도 마지막에 그래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바로 이거군요.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요 한 번은 가봐야 돼요. 길은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안 가보고 뭘 알아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 가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해봐야 돼요. 우리 이번 금요 차례 때도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믿을 거예요. 그죠? 믿고 주무시잖아요. 다들. 잘 믿고 주무시잖아요. 날 위해서 중보기도 할 거 믿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고 밤낮 빌빌대는 인생 사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믿었습니까? 길은 가봐야 돼요. 와 보십시오. 한번 5시간 기도해봐요. 가보면 알게 돼요. 와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응답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에서 아는 거예요. 아니까 더 큰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믿고 알고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알고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길이거든요. 길은 가봐야 됩니다. 가지도 않고 길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 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멋진 중보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홍대서교회가 기도에 강력한 팀들이 조직되고 응답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길을 믿는 거에서 길을 아는 것으로 나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